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명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 조나 만민 다 모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저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은 성삼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인제해 갑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에서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안전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이 교회가 부흥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못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이사야는 구약전서 99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리로다. 아멘. 자, 심령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저 화면 속 사람처럼 어떤 고민이나 걱정에 빠진 적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기란 쉽지가 않지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그 다음에 더더욱 마음이 상해 있을 때가 있지요. 저는 최근 며칠 전에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좀 충격적인 일들을 몇 개 겪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는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계속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제 마음에 그 생각들이 불편하게 감돌면서 기분이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도 많이 있고 제가 정말로 믿었고 또 의지했고 또 같이 함께 연합하고 기도했던 분들이라 더더욱 그런 배신감 더더욱 그런 마음에 화가 많이 치밀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로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로 얼마 전에 독감으로 제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상태에서 면역력도 많이 저하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제가 평소에는 멀쩡하게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제 안에 독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화요일부터 지난주 화요일에 수요일 저녁 때도 제가 두드러기가 좀 심하게 나서 약을 좀 먹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날 밤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두드러기와 가려운 증세로 지금까지 약 처방을 받으면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 상태만 생각하면 오늘 가을 나들이건 뭐건 외부 활동을 금해야 되고 또 외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금해야 되는 상황이 맞지만 그럼에도 오늘은 우리가 모두 모여서 자연을 만끽하며 또 서로 연합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나들이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몸과 마음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많이 상하면 몸까지 타격이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한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며칠 동안 생각하며 고민할 정도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배신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랬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몸만 상할 뿐이지요. 여러분의 각자 사정과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지내실 수 있지요? 자,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좀 즐겁게 평안하게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격을 미리 선포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요. 자,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과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양 우시아 때부터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걸쳐서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하는 모든 것을 예언하고 또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지요.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방 민족에게 처참하게 부서지는 그런 인생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2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자들, 곧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의 찬송과 고백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절 말씀에서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요. 여기서 그날은 바로 주께서 오시는 날, 심판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자, 주께서는 그날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처벌하실 것이며 또 주만 바라보고 의지한 모든 의인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유다 땅에서는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노래는 그 이후의 구절에 계속 등장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겁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노래는 바로 그들이 주의 심판과 구원이 있는 그날에 그들의 성은 튼튼할 것이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벽을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을 세운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둥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벽은 바로 건물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듯이 주께서 우리 삶의 성벽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집 기둥처럼 여러분 마음의 기둥도 주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 읽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경각심을 갖고 우리 마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 다음으로 2절 말씀에서는 성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고 노래하고 있지요. 이것은 성읍의 성벽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들의 성읍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누구든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의로운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의 문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문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믿음의 나라를
건강하게 구축해 나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선포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큰 나무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환난과 핍박 중에 있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한결같은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한결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어렵죠. 있으면 김여정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부부도 처음에는 혼인서약식에서 영원히 당신만을 위해서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속이 점점점 변하게 되지요. 실상은 다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놓여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견고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문 3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바라면서 선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대어의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하고 한결같은 그런 사람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평안에는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영혼을 깊숙이 만져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이 사람에게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함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지 뭐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오늘 이후부터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2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일도 이루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강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평강하도록 이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든 일을 완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잘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고 명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사람이 든든한 바위와 같이 흔들림이 없다면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참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한 평안을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다른 왕들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그들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는 그 마음을 영원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주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분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멸망의 심판대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멸망의 심판대 앞에서 감히 구원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아있는 경건한 자들이 다시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희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견고한 성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삶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가까이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서 멀리 벗어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찬송가 336장 1절의 가사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환난과 핍박만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괴로워요. 아유 내가 지난 일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아유 오늘도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는 환난과 핍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믿음으로 헤쳐나갈 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찬란한 미래, 소망의 완성,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기쁨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새로운 구원과 회복을 이어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다가 흠없는 주님의 자녀로 다시 온전히 세움받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심지가 견고해져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길 원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지체들에게 우리 인도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